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밟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이 아닌 성령의 지혜와 청명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잘못과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해결함을 받고 정결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은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는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들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니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횡만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고라 자손으로부터 시작돼서 다단과 아비라 온 그리고 지도자들 270명이 하나님께 또 모세와 아론께 대적했지요. 이에 대한 징계는 모세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반역자들을 무섭게 형벌하셨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 산채로 땅이 갈라지는 데 삼켜져서 음부에 빠지는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아론과 같이 분향하겠다고 하던 250명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소멸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 270명의 지도자들이 분향했던 향로를 모두 다 거두게 하십니다. 그들은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로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70명이 들은 향로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경고, 교훈의 기념물을 만드셨습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진노 가운데 긍휼을 여기신 배려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잘났다고 뜻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방법과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행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후에 그것을 따라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방법을 주셨지요. 죄로 고통과 징계와 심판을 당한 때를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250명이 들었던 노탕로를 얇게 펴서 제단을 싸서 제단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의 죄는 심판받았지만 드린 향료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에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마다 이 제단을 볼 때에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장에게 주신 그 신적 권위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한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처럼 함부로 제사장직을 넘보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무전껏 숨기고 감추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역사를 드러내고 깊이 반성하고 경고를 따라서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아서 유사한 죄를 반복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념물, 그것을 표로 삼아서 경고를 알고 그 죄의 반복한 교훈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대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온 백성을 죽였다. 참, 자신들의 죄를 올바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경고를 주시며 기념물을 만들게 해 주셨는데도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비난을 쏟습니다. 고라 일당과 동료한 지도자를 죽인 것을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면서 그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크게 경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구름 가운데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라 할 때에 다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백성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한 것이지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연병을 내리셔서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어갑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지시합니다. 빨리 향로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 회중 가운데로 가서 속죄해라. 하나님께 속죄해라.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연병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향불에 불을 피워 드림으로 연병이 그쳐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병을 통해서 백성들을 꾸지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섬긴 권위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백성들로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이 아론이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제사장으로 그 연병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고 살려야 할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의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처럼 기도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제사장들답게 죽어가는 사람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하고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수월 속으로 음부 속으로 빠지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250명의 향로는, 잘못된 지도자들의 향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죽음을 백성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의 향로는 백성에게 속죄를 하도록 했고 다시 살리는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와 사명과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죄 제사를 죽음 가운데서도 감당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죽을지도 모르는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다른 사람을 먼저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론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범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징계와 심판을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삶이 고라의 무리처럼, 또 그들의 죽음을 보고도 다시 모세와를 원망하는 백성들처럼 주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복을 전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순종하는지 바른 길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에 빠진 사람들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